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공과 행복의 길잡이. 예. 우리 저 아랫역에 시부모님이 살아가지고 그 명절 때나 중요한 때에 내려가는 우리 권사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시모님이 며느리를 붙들고 그런데요. 애야, 난 너 정말 죽고 싶지 않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왜 내가 죽냐? 그런 말을 하셨다는 말을 듣고 충분히 공감이 됐어요. 예전에 여러분 그분이 적어도 80대 있었으면은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에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밭에서 일을 하고 논에 가서 일을 하고, 논에로 못 심을 때도 얼마나 힘듭니까? 줄 다 떼고 그냥 일어났다가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심고, 또 밭매야 되고, 논 또 김 맨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논에서 막 엎어져서 풀 다 매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이제 농약 주죠. 또 이 추수 때가 되면 그 벤이라고 그것도 막 다 낫으로 베는데 보통이랑.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서 고등학교 다니던 사람이 내려가 가지고 그걸 하는데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제일 편하구나, 그런 것을 거기서 터득했어요 제가. 아무튼지 간에 예전에는 뭐 농약통 메고 다니면서 하고 그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못 심는 것도 기가 쫙 가면은 그냥 금방보다 심어버리고, 예? 그리고 뭐 농약 주는 것도 위에서 드론이 쫙 지나가면은 다 주더라고요 금방. 이렇게 좋은 세상에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뭐 봐보는 것도 그냥 눌러만 두면은 몇 분이면 다 완성됩니다. 다 되거나 맛있게 드세요. 서비스까지 얼마나 이쁜 목소리로. 세탁기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그 옛날에 짤 수는 있었는데 지금은 다 짜서 말려서 나오는 거예요. 말려서. 이렇게 좋은 세상에 왜 내가 죽냐? 안 죽고 싶다 나는. 충분히 공감이 돼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는데도 말이죠. 예전에는 어느 길 찾아가려면 사람들에게 몇 번씩 물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한번 황당한 경험은요. 시골에 내려가서 지금 어떤 길을 찾아가는데 사람이 없어요. 어떤 아줌마가 계셔가지고 어디를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오른손을 들어서 저쪽으로 좌회전하세요. 이렇게 저쪽으로 좌회전하세요.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물어봐야 돼요. 지금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내비만 딱 치면은 다 예쁜 목소리로 여기 방지턱 있어요. 조심하세요. 카메라도 있으니까 또 조심하세요. 다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몇 미터만 가면 목적지 도착해요. 얼마나 친절해요. 제가 이번 주에요. 수요일 날에 이제 10월 27일 날 이제 그 한국교회 대연합 예배를 한다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다고 꼭 와야 한다. 나는 뭐 바빠 죽겠는데,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 한 분이 총회장님이 안 오시면 어떡하냐고. 총회장이 꼭 와야 다 등록을 해놨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가 껴가지고 저 시청 옆에 있는 웨스트 조선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모인다는데 시청 6번 출구로 나오라고 해서 거기까지는 나갔어요. 그 일찌감치 이른 새벽이라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알 수가 없어.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네.
이거 어떡하나, 시간은 되어가는데. 근데 순간, 저는 원래 내비를 별로 안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차 타고 다니더라도. 그런데 순간 이 아가씨한테 물으면 알겠구나. 그래가지고 내비에 웨스턴 호텔, 조선 호텔 딱 치니까 딱 그 아가씨 나와가지고 여기서 얼마만큼 가면 돼요, 그리고 좌회전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 때문에 갔다니까. 안내하는 길잡이.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내비게이션만 찍으면 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정말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행복이 있는 곳, 성공 있는 곳, 그곳에 가고 싶은데 그곳은 내비에도 안 나오고 어떠한 사람의 안내를 받아야 갈 수 있을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네가 알아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길잡이를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네가 행복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성공을 하게 될 것이다. 오늘 찬송 참 은혜스럽게 부르는데, 인생이 뭐냐?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할렐루야. 청춘 금방 시들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신 말씀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쫓아서 간다면은 분명히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행복한 곳으로, 또 성공에 이르는 곳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시야 왕이라는 훌륭한 왕이 나와 8살의 왕이 즉위 돼서 이분이 이제 15살쯤 돼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하는 좋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하들에게 성전을 좀 수리해라, 예산을 세워서 성전 수리하는 이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서를 찾아냈어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모세에게 줬어요? 이 율법을 지키고 준행함으로 복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았던 왕들은 다 태평성대를 누렸지만, 그렇지 못한 왕들은 너무너무 힘든 그런 나라를 이끌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 아버지 아몬이 2년 통치하고 돌아가셨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또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 그 므낫세 왕은 55년을 통치했는데, 이 왕이 또 얼마나 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결국엔 포로를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는 하나님 잘 섬게 됐구나, 그랬던 왕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57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다 사람들이 관심 없고 또 예배도 안 드리고 하니까 폐쇄가 될 정도로 그렇게 성전이 완전히 그냥 이 먼지로 그냥 가득 차게 되는, 부서지고 또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최소한 57년이야, 최소한.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그 성전 수리 감독자가 성경을 찾은 거예요. 성경, 모세 율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서기관 사반에게 갖다가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서기관이 왕 앞에 와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책을 찾았습니다. 왕이 얼마나 감격했어요. 나름대로는 착하게 혹은 나름대로는 나라를 바르게 통치한다고 통치했는데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이런 늘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 사반의 율법을 딱 있는 가운데 이 왕이 너무너무 내 나름대로 한다고 한 것이 하나님 말씀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다스렸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막 괴롭고 회개가 될 때는 막 옷을 찢어요. 옷을 찢어. 우리에게는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문화가 우리에게 전달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상복입니다. 상복. 옛날에 상복은 노란 삼배를 어떻게 입어요? 에? 입어가지고 밑에 치마같이 다 찢어 놓았잖아요. 그 세대를 안 살아서 모르는가 본데 다 잊어버렸는지. 지금은 뭐 상복이 뭐 돌아가시면 끝나지 뭐 지금은 별 관심 없어요. 옛날 이게 다 상복, 여자들은 하얀 옷을 입고 남자들은 이제 그 부모 돌아가시면은 노란 삼별 입고서는 밑에 치마가 다 이렇게 찢어놔. 나는 왜 저렇게 옷을 찢어놨나?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문화가 이렇게 발전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지금은 이제 서양 문화를 따라서 우리가 다 옛날에는 또 1년 동안 부모님 또 이 탈상하기 전까지는 여자들은 여기다가 하얀 핀에다가 뭐 하얀 이렇게 천 같은 거 달아 매고 남자들은 여기다가 또 하고 지금 어디 있어요? 다 없어져요. 돌아가시면 장례 딱 치르고 나면 땡이야. 어떤 면에서 편하겠지만은 그러나 부모님을 생각하고 언젠가는 나도 세상을 떠나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산다면은 인생을 얼마나 올곧게 살겠어요. 그때뿐이야.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앞에 죽음이 딱 당도하게 되면은 당황하는 거예요. 안 죽고 싶고 안 죽으려고 해도 막을 수는 없어요. 늙는 길 가시로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랬더니 백발이 제일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내 청춘 네 주고 네 백발 가져왔나. 알고도 못 먹을 길이니 이를 서로 하노라. 시인이 이런 노래를 하게 됐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때가 되면 다 이 세상을 떠나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살다가는 인생을 어떤 사람은 정말 여한이 없도록 행복하게 살다가 후손들이 볼 때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멋있게 살다 가는구나.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가시면서 절대로 내가 죽거들랑 울지 말아라. 나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간다. 이렇게 확실하게 유언을 남기고 그렇게 또 마지막 염할 때 보면은 얼굴이 환하게 백각같이 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는 이제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이렇게 예전에는 지금은 뭐 별로 못 보지만 예전에는 염 다 하는 거 참관하고 하잖아요. 돌아가신 분,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은요 얼굴에 딱 써 있어요. 천국으로 하는 이정표가 환해요. 잠자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네. 그 이정표, 행복, 성공, 더 나아가서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잡이가 뭐야라고요? 성경이라고요. 바로 이 요시야가 그 말씀 사반 서기관 읽는 말씀을 딱 들으면서 21절 보니까 가슴을 온몸을 찢으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봐라. 우리 조상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냐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나라가 이토록 어려운가? 왜 내 가정과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성경을 보세요. 내가 지금 성경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시는 행복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길을 지금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그냥 이건 읽을 때뿐이고 내 나름대로 하는가? 내비게이션을 키면 뭐해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가 막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내비가 자꾸 안 나다가 네 맘대로 해라 그런다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다가 나중에는 성령이 간섭을 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란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진노가 여기에 쏟아진 거구나. 이것을 외면하고 우리 나름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요시야 왕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저주의 원인, 어디서부터 저주가 시작됐는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15절에서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그 사람에게 뭘 줬다고요? 5절을 보세요. 5절. 그 사람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 그것을 경제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 지키도록 명령하셨다 이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됐단 말이에요. 자신이 따먹을 뿐 아니라 다른 것들이 따먹지 못하도록 지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어기게 됐다. 그래서 인간에게 저주가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지키다는 것은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샴마르라고 하는데 그것은 보존하다, 순수하다, 주의하다 그런 뜻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잘 지키라고 했던 거예요. 고양한테 생선을 맡긴 것처럼 자기 와이프가 그걸 따먹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려고 75세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가면은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 본토를 떠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17장 9절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그랬어요. 26장 25절을 다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5절이 중요합니다.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이 지켰기 때문에 이 복을 너와 네 후손에게 이삭 너도 지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천한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만들어주겠다. 아멘. 그리고 그 언약을 이삭이 그대로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이 그의 복을 받았어요. 100배의 복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계승자들이 나중에는 저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할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그 외아들로부터 시작했는데 그들이 약 200만 명으로 크게 번성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드러납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내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뭐 한다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누구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지키게 되면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61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63년도 유교동란이 마치고 난 10년 정도는 얼마나 우리가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어느 청년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돼요. 보통 사람들은 유학을 꿈도 못 꿀 때인데 그때 유학을 떠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미국에 가서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 뉴욕에 있는 한인 교회 주일날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러 갔답니다. 예배 후에 그제 점심 식사 때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자네 아버지는 뭐하고 또 자네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고 뭐 이런저런 가족사를 물어봤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이기도 하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 이름이 뭔데 물어보니까 곽자 치자 영자입니다. 곽치영 장로님이 자네 할아버지야? 네. 아이고, 내가 그 장로님 아니더라면 신학 졸업을 못할 뻔했는데 그 장로님이 나한테 등록금을 내줘가지고 내가 졸업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 미국에 와서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느라고. 이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다죠.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는데 그 장로님 돌아가시는데 이 손주가 지금 저기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자네의 등록금을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5년 동안 풀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다 마치고 돌아왔느라고. 그분이 지금 현재 92세 되시는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도 오셨던 서울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에요.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떡을 물에다 던진다는 건 뭡니까 그게? 언제 강물에 던지라는 말이에요. 그 원래 오늘 보면 강물에 던지 강물이 흘러가 버리면은 그 나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건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때는 기대하지 말고 그냥 해라. 저 사람한테 투자하면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이 얼마 후에 나한테 어떻게 보답할까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에 대해서 어느 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손주 때에 와서 그것을 다시 돌아와가지고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지식 때문에, 잔머리 때문에, IQ보다 더 높은 게 GQ라는 말이 있어요. JQ. J라는 말은 잔머리 약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잔머리를 굴려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명철을 제가 번역하기를 네 잔머리를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저가 네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에서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따라,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그 언약에는 뭡니까? 그 언약을 다 집약하게 되면 쉽게 면할 수 있는데, 하나님 섬기는데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의를 꼭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11조를 꼭 바치는 것,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 10분의 1이니까 꼭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또 구제에 대한 언약, 전도, 선교에 대한 언약, 예배에 대해서 시편 50편에 보면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에 대한 언약을 지키는 거, 절기에 대한 언약을 지키는 거, 많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이렇게 복된 자녀로,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지키는 거예요. 그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야.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이제 큰 시험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시험할 텐데, 그때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에게는 그 시험의 때를 면하도록 바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마지막 다 같이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이 안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약속된 예언된 모든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이 있게 된다. 이 요시야가 깨달은 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 언약한 모든 계명에 대해서 준행하지 않았던 이 두 가지 축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키는 것은 정적인 문제고 준행하는 것은 동적인 문제입니다. 정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지켜야 되고, 또 동적으로 이것을 행동으로 액션을 움직여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됐는데, 준행하다는 말은 원어상으로는 아사,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이루다, 어떤 것을 형성해내는 것, 이것을 준행이라고 표현했어요. 창세기 7장 5절에는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으므로 대홍수의 심판을 면하게 됐다. 따라하다. 준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비도 안 내리는 때 굳이 이 높은 데다가 왜 배를 만들어야 되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해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다시 오실 걸 믿어요? 믿는 사람 반드시 노아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휴거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믿었고 지금도 다 정말로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는, 또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올곧게 정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세상을 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인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세상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던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이러이러한 징조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 지금 그대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전쟁과 전쟁, 기근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 민족,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또 각종 유행성 그런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그 인간성이 자꾸 파괴돼서 얼마나 사람이 악해져 가고 있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운전할 때도 말이죠, 앞에 경찰이 있으면은 그 앞에서 오던 사람이요, 신호를 줘요. 반짝반짝 신호에서 경찰이 있다고. 그래서 속도를 줄여가지고 조심히 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누가 좀 추월하게 되면 기분 나쁘다. 그 자기 블랙박스에 딱 찍힌 거 그것을 프린아웃 해가지고 신고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메라 없다고 무조건 막 달리지 말고 뒤에가 누구가 오는가를 잘 봐야 돼. 무서워. 사람 무서운 시대야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자,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갈수록 악해져 가요. 아니, 멀쩡하고 지성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인구 절벽 시대에 A가 안 태어난다고 지금 막 수조 원 예산을 막 들여가지고 인구를 막 늘려야 된다고 막 그 신혼부부들 애기 낳으라고 하면서, 대법원에서 7월 18일 날 동성 커플에 대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그런 판결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법원 법관들이 그 정도 생각을 못하는가? 그것이 과연 어떤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동성들이 살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 그러지 말아라. 가정에서도 자녀들한테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걸려요. 왜 차별하느냐. 이미 외국에서 그 법이 35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는 그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는 다 남자애들이, 야, 오늘부터 우리 여자 하자. 그러니까 다 학교를 결의했어요. 예. 남자애들이. 그거 안 하면 왕따 되니까. 그래, 우리 여자 하자. 그래서 다 여자로 이제 이게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이제 오늘부터 여자야. 그리고 엄마가 정신 나갔다고 그러면서 야단을 쳤어요. 그 친구가, 그 애가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야, 나는 못하겠다. 야, 우리 엄마가 야단 쳐서. 야, 그럼 신고해버려. 그래가지고 걔들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 아빠가 400일 동안 구류당했대요. 400일 동안. 당신은 왜 아기를 차별하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야. 누가?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만들겠다고 해서 10월 27일 다 나가자. 그걸 못하게 막자. 그게 지금 그 한국교회 대연합 예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은 뭐
우리 애들은 괜찮겠지. 아니요. 그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우리 손주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아이들한테 교육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성이 성경에는 남성하고 여성밖에 없다고 하는데, 16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알고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 예수 모실 때가 가까이 와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는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의 때와 똑같이 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가장 특색 있는 현상, 문화 현상은 뭐냐면은 성의 타락이에요, 타락. 그래서 그냥 막 혼란한 세상이야. 성적으로 문란한 세상이야. 예. 여러분, 우리 성경의 노아가 그런 속에서 신앙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다 구원됐다는 그 사실. 예. 창세기 22장 16절에 18절은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말했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뭘 준행했어요? 네 아들, 네 독자를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그리고 100세 주신 이 아들을 또 죽이라 한다는 것은 또 뭐냐 이게 도대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서 모래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나도 내 독자 메시아를 너에게 네 혈통에다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내용이 바로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내 메시아 곧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혈통에다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성취됐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며 쭉 나열하고 나서 예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는데 아브라함의 42대 만에 태어나게 됐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레위기 26장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준행을 하게 되면은 철을 따라서 비를 내려주고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 할렐루야. 신명기 4장 1절에 하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어떻게 하면은 준행하면은 그걸 행동으로 움직여 그래야 하면은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다윗 왕은 자기의 인생이 이제 끝나가는 것을 알고 전국에 다 지도급 인사들을 모으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1절입니다.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1절 전부 다 전국의 사람들 지도급 인사들을 다 모으고 나서 역대상 28장 7절에 그 지도급 인사들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유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지만 하면은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주어진
자기 그 직장 또 직책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힘써서 준행하도록 해라.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도 그렇게 아들에게도 분명하게 유언했건만은 솔로몬 왕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초창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변질돼 가지고 언약을 지키지 않냐고 법도와 계명을 준행하지도 않고 죄짓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투쪽이 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로 열집하는 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한테 떼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되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데리고 나라를 운영하게 됐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그래요? 준행하지 않냐고. 바로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길잡이로 주신 율법을 딱 보니까 이렇게 나라가 힘들었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커서 이렇게 됐구나. 아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니까 27절에 이런 말씀하시잖아.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의 옷을 찢고 통고가 있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통곡하는 모습을 하나님 다 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나를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말씀 앞에 네가 그렇게 반응하는 걸 내가 보고서 나도 이제 네 말을 듣고 모든 진노를 다 거두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원한다면, 인생의 성공의 삶을 원한다면,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끝에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안내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 길잡이가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의 중요한 어떤 결정할 때 물론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꼭 성경을 읽으세요. 읽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 말씀 레마가 확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박물관 땅을 매입할 때 정말 잔금을 칠 길이가 구성전이죠. 구성전 지을 때도 그랬고 박물관 때도 마찬가지인데 구성전 지을 때 일본에 가서 어떤 사람이 카드 있으면 대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비시카드 그거 하나 가지고 갔어요. 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디 누가 그러는데 이거 가져가면 대출 받다 그러는데 어느 은행으로 가야 될지 내가 강대상에서도 저녁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사야 45장 내가 너희 앞서가서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고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서는 저물을 논문을 쳐서 부숴 너에게 그걸 주겠다. 그 말씀을 읽는데 막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쇠빗장을 꺾고 논문을 쳐부수고 그리고 은행에 금고가 다 있잖아요. 보셨어요? 은행 금고? 수준 난 사람 못 볼 거예요. 은행에 금고가 2중 3중으로 막 문을 만들어 놨어요. 다 귀한 것을 다 보관하잖아요. 예. 거기에 그것을 다 열어가지고 돈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우리 교민을 만나가지고 그분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냥 후쿠오카 중앙은행에 갔는데 비시카드 하나 딱 가지고 갔잖아요. 내놓으니까 이 사람이 서류를 주길래 거기서 뭘 쓰라고 체크하고 사인을 하고 해서 사인했더니 60만 엔을 주는 거라니까. 그냥 흥분이 안 되세요.
우리나라에서 돈 받으려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외에도 할 말이 많아요. 행복과 성공으로 가는 길잡이가 여기 있습니다. 요시왕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준행함으로 지킴으로 꼭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